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다른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위대한 일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죄와 심판을 전제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럴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희생, 그 결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낸 효력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우리의 화평이다. 15절에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7절에도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도 똑같은 단어예요. 화평, 평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강조되고 있고 16절에는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원문상에 그런데 같은 이 뉘앙스와 의미를 주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 화평, 화해, 화목, 평안 이런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이라고 할 때에는 화평하지 못한 상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16절에도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도 이 둘이 이렇게 화평을 말할 때에는 자연히 누구와 누구의 화평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 둘이 언급됩니다. 이 둘은 13절에 선에 멀리 있었다.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다,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다. 13절에 그러나 전에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래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다. 멀리 떨어져 있던 말이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 구절은 원문에는 딱 붙어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단어예요. 시각적으로 봐도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류가 없는 관계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질시합니다. 멸시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언약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개,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 정도로 뭐라?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둘을 가까워지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화평, 반목, 질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통하며 가까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가고 교제가 있고 사랑하고 이런 도무지 둘 사이에는 화평이 생길 수가 없는 관계인데 어떤 이유로도 서로 화평할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이게 가까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다가 13절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나 사용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어떤 이유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뜻밖에 가까워지더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평안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까워지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화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돼. 예수님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해, 화평, 서로 평안케 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그저 뭐 착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동기, 이유, 신앙이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어서 서로 화평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워지자. 가까워져야 돼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이어서요.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 있어서 심지어 이 담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원수 관계다 이거지. 원수는 뭐예요? 적대감. 적대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담들이 있습니다. 1.5m 정도의 낮은 담이 있어요. 그 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 담을 들어오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안뜰, 바깥뜰, 이방인의 뜰 이런 구역에서 성전 쪽으로 갈 때는 담이 있어요. 뭐 1.5m 정도니까 안이 다 보이지. 그러나 넘어가면 안 돼. 아주 철저했어요. 그건 죽음이야. 눈에 보이는 그런 담도 있지만 또 다른 담도 있어요. 전통, 인종, 문화, 종교. 여기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런 것도 있어요. 정결법, 의식법.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벌떡 일어서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거 담이 있어요. 단순한 담이 아니라 이거는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14절에도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야. 죄로 말미암아 아주 적대감이 강한 이런 담이 있어. 적대감, 호감이 있으면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적대감이 있으면 피하지. 깊이 싫어해, 미워해,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담이 있어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담을 허셨어요. 무너뜨렸어.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겨진 것은 이 묘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원수를 만드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대감이 발생하는 것들을 전부 무너뜨려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져서 가까워져서 14절은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물과 기름처럼 가까워지는 것도 안 되는데 그 분리 장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담들이 무너져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 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서로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전부 하나인데 너희는 둘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심지어 그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인종적, 혈통적, 사회적 이런 담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방인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유대 공동체가 받아줬어요. 어머니 목의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율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막 강력한 것입니다. 계명의 율법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게 계명의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게 법조문 이런 단어들은 복수야. 법조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의 법이나 레위기의 법은 규정이 아주 복잡해요. 이게. 많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규정, 제사에 대한 규정, 할례에 대한 규정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서신들 읽어보면 음식 문제, 제사 문제, 할례 문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음식에 대한 규정, 제사에 대한 규정, 할례에 대한 규정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서신들을 보면 이 단어가 참 막 나와요. 이게. 아주 강력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에베소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래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적개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고 이건 법조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가장 강력한 담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상이야, 이게. 사고방식이야, 이게. 다른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른 거는 괜찮아요. 이게 뭐 짜장면을 좋아하든지 짬뽕 좋아하든지 뭐 그거 가지고 누가 싸웁니까, 이게. 근데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그 속에 사상에 들어가서 짜장면 짬뽕 이야기하면 이거는 전쟁이야, 이게.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사상이야. 생각이야, 이게. 나도 그래. 다른 거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어떤 이게 가치 문제, 사상, 생각 이런 게 부각되어지면 진짜 힘들어, 이게. 용납할 수가 없어. 마음은 막 탁 닫혀지는 거야,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 내가 많이 쓰는 말, 생각의 결이 달라, 결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전후 좌우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들여다보면은 이건 사소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나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는 뭐 아무리 사소한 것 같은데 보이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아니야, 이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생각의 결이 달라. 그러면 맛이 달라요, 이게. 아주 회가 맛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집 회가 맛있네. 똑같은 광어인데 서빙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주방장님이요, 셰프가 기술이 좋대.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베어내는데 결이 다르대, 결이. 근데 그 말 듣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자르나 뭐 그 고기가 그 고기지. 근데 아니라 이게 그 고기의 결을 잘 살펴서 잘라야 돼. 고기도 뭐 부위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 이게. 그냥 듬풍. 서구 사람들은 그냥 잘라요, 듬풍. 근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우 고기를 먹으면 이야 맛있대. 부위가 전부 부위별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결이 달라.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한 곳이 있다고.
근데 이런 사상이, 이런 그들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인생관을 결정하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이건 뭐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꾸면 그거는 이단되는 거야.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거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 여러분이 뭐 내가 처음에 오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영이 다르다. 이제. 무슨 영이 달라? 난 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영을 받았어요, 이게? 그건 이단이야. 그래 되면. 자기의 영혼은 다 다르지 뭐.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다른 영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지. 성령 말고 다른 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악령이지. 이 표현을 그렇게 써버리면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단 된다고, 이단. 어떤 목사님들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이상한 표현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이단이 돼요. 내가 총회 이단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이야. 그럼 뭐 교파를 초월해서 살펴요 이게. 저 감리교회 어떤 목사가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춘천에 어떤 감리교는 거기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뭐 희한한 말씀을 들었다 빠져들어가지 말라 이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어 이게. 그러면 이단되는 거지. 십자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지. 결이 중요해. 이런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이런 법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함께 됐냐 이거지. 근데 이것을 폐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폐하셨어요. 이 폐지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 사용되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 무효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런 단어인데 율법이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전에는 쓸모가 있었어. 율법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셔서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지 이게. 율법 자체가 원래부터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전케,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18절 그 다음 구절에는 율법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소용없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규칙들, 할례에 대한 규칙들, 제사에 대한 규칙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자유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이런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파만 달라도 오픈이 잘 안 돼. 심지어 타종교 사람은 더더욱 그래. 이게. 차라리 무교 사람들은 오히려 오픈 잘 돼. 이게 뭐 전도하려고 이런. 근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뛰어넘게 하셨어. 무너뜨려 가지고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연합이 되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13절에서 발전해서 14절로 가고 14절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15절에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 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화평이 아니야. 이건 뭐 적당하게 개조해가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약간 뭐 뜯어 고친다고 해서 뭐 정신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같이 지내게 하는 그렇게가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거는 뭐 창조가 되어져야 돼. 이게. 새 사람이라 그러세요. 새롭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에 해당되는 일이야 이게. 질적으로 완전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간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문맥적 흐름에 보면 이 새롭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한 사람. 고린도 후서 5장에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새로운 창조를 했어요.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화평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사회적인, 종교적인, 전통적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담을 다 무너뜨려서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그러면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새사람.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의 화평은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의미가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의 평안도 샬롬, 인간관계가 평안한 것도 샬롬, 정치가 종식되는 것, 전쟁이 종식되는 것도 샬롬, 추수가 잘 되어서 소득을 거두는 것도 샬롬, 잘 먹고 잘 마시고 배출도 잘하고 건강한 것도 샬롬, 가난한 자도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샬롬, 복지도 샬롬,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감이 있는 것도 샬롬, 전부 샬롬.
시편 120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2편까지 전부 주제가 샬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내가 그때 강의했어요. 그때 하나 배운 게 야, 샬롬은 진짜 의미가 풍성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화평도 있지만 16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끼리의 화평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져야 돼. 수평적 화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평적 인간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가야 돼. 하나님과 화목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간들의 화평은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써서 주변 모든 나라들하고 샬롬의 나라를 만들라 해서요. 전쟁.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 혹은 이웃 나라 신하들을 딸들 참 처처 빈장이 1000명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결연 관계로 평화를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의 화평은 반드시 꼭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조폭도 저들끼리는 잘 지냅니다. 그거 아셔야 돼. 사람들끼리의 그 친교 화목이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발전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친한 사람들이 있지. 모든 사람들과 친해야 되지만 특별히 친한 들이 있지. 공동체 그런 거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어디로 가야 돼? 이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봉사도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뭐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일들도 야 우리가 좀 힘모아서 좀 하자. 이렇게 막 가야 돼. 저것끼리 뭐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또 모이면 막 이불평 저불평 하면서 나중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막 물과 기름이야. 새로운 사람이 막 그 공동체 들어오면 막 갈 자리가 없어. 전부 저들끼리 친해가지고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럼 나 싹 나가버리지. 그런 말 많이 해 여러분. 이런 화평은 심각한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가 많아 이게. 배경에도 뭐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막 고린도 교회는 막 문제가 막 온갖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분쟁이 많은 교회에게. 은혜가 없는 교회야 이게. 그런데 또 실력이 있잖아 이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 이게. 그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르러서 더 발전해가. 왜 새롭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 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시는데 저것끼리는 싸우고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 폐지시킨 거예요. 없애버렸어.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끼리도 화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7절에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평안은 이방인도 평안, 유대인도 평안을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었어. 그래서 목적이 뭐요? 18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가 되어서. 근데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17절에 오셔서 16절과 연결 지으면 오셔서의 주체는 예수님 같아. 18절과 연결시켜보면 오셔서는 성령님 같아. 이게 참 해석이 어렵지. 이게. 어쨌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물을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찬송하러 가고 뭐 이런 거. 예배와 관련된 동사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을 왜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거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표현, 예배의 표현으로 새롭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면 제물을 두고 가서 서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반드시 전제, 해결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인간끼리의 화목이. 그런데 이 화목을 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없는 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하나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이게 인간끼리 화목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면은 인간끼리 불화된 거 이거 해결하고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돼. 불가능.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 담들을 무너뜨려서 얼마든지 어떤 이유로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절대 능력, 창조적 능력.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 생겨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화평을 도모해서 사람과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과의 화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알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화평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화평이 하나님에게 화평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과의 화평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알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